시간을 주시고 그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 40일 동안의 긴 기도 시간, 특별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기도 응답의 역사와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의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직자 일동을 위해서와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임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 그 가정에 신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양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한몸 되어 함께 지어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진 임직자들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더하여지고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일꾼을 피택하여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계획과 뜻이 모두 성취되는 은혜 주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원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직 감사 예배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며 온전한 드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콧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엽사와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능력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참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자는 어질 인자를, 그리고는 석가모니는 자비를,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그리고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공자만 못할까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석가모니만 못할까요? 예수님의 진리되심이 테스 형만 못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테스 형과 같은 사람일까? 왜 그들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까? 더 특별한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걸까? 인간들의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 4대 성인들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고 그분에게 큰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특별한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며 40일의 긴 여정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의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때에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우리 직분자들, 임직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다른 것 없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수백 년 동안 이루신 그 사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210년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감하고 아수르에게 그 땅을 빼앗겼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느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다함대하라. 이 땅은 약속한 땅이다.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너희들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벌려서 그 땅 가나안 족속 다 내쫓았고 7 족속 내쫓고, 그리고 그 땅 차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 아수르 나라가 들어와서 각기 여기저기 정복한 민족들을 전부 다 갖다, 몇 족속이에요? 오늘 읽어보니까 5, 6, 7 족속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의 신, 그 땅의 신, 그 땅의 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족속들이 다 자기 우상들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몇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게 하지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그 땅에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 땅의 신이 어떤 신인지, 그 땅의 신이 어떻게 우리가 경배하고 어떻게 그 신을 섬겨야 되는지 백성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각기 모든 민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면, 어느 나라든 어떤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신을 노엽게 하면 화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의 신에 대해서 알고 그 땅의 신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쳐 주곤 했어요. 그런데 사자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땅의 신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문제는 뭐냐 하면, 각기 모든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중에는 어느 민족은 어떤 신, 어느 민족은 어떤 신, 다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산당이면 산당, 뭐 어디서든 다 자기들의 신들을 다 우상단지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땅이 천지가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경계법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속에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제사장이 어디에 머물렀더라고 말하냐면 베델에 머물면서, 그럼 여러분 베델이 뭐죠? 처음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나라의 마음을 뺏기고 자기를 거역하고 유다 나라로 다 내려가 버릴까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유다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을 세운 곳이 어디냐면 단과 베델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론의 자손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정통성이 없는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시점에서 아수르에 끌려갔던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경배법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앉았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 되어버렸더라? 이방 민족들이 데리고 들어온 신들과 똑같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 땅의 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각기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갖고 들어온 신들과 똑같은 그냥 그 땅의 신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석가나 공자나 테스형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처참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짓밟히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야 돼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막 짓밟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가려지고 그 이름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그렇죠? 그런 분이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이게 당연히 그분의 자식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꼭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요. 정말 간절히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가는 곳마다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분을 여러분 온 세상 위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이거 한 가지만은 잊지 마세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하루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또 내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첫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주 영광 나타내고 주 영광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다 같이 함께